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전략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거듭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이 세 가지를 유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 세 가지를 유지하면 그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찬양 가운데 기쁨, 말씀 가운데 기쁨, 기도 가운데 기쁨, 전도하는 가운데 기쁨,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기쁨, 그리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데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 때문에 얻는 기쁨, 이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기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들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냐면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내가 구원받고 언젠가는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최고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영혼의 호흡인 기도 생활을 우리가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 뭐예요? 기도해요. 즐거울 때 기도해요. 형통할 때 기도해요. 그리고 벽에 부딪혀서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고, 환난 가운데 기도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나 모든 삶 속에 연약할 때 기도하고, 강할 때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 감사의 조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 때문에 기뻐하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거기서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먼저 우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그리스도를 떠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밖으로 벗어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방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신앙생활에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방황은,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고, 하나님을 똑바로 만나면 해결돼요. 하나님 만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나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신앙의 방황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보면 우리는 교리 부분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이 교리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는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교리를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신앙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교리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초, 이 부분이 시작이 어디부터 됐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에 의해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이제 가장 중요한 예배는 뭐냐?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은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도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제물을 산채로 드릴 수가 없어요. 우상한테 드리는 제물도 죽여야 되는데, 하물며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제물은요, 그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제물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잡았습니다. 완전히 죽였어요. 그리고 그 잡은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불을 내리셔서 이 번제로 이제 번제단에서 사르셨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양에게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면 양이 나의 죄를 갖다 다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양이 죽는 거예요. 그때 내 죄가 없어졌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어야 될 자리,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자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이 뭐예요?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living sacrifice, 바로 산 제물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내가 살아서 역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예배의 중심은 내가 돼서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의 중심이 되셔서 예배의 영광을 받으시면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시고자 계획하신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고칠 거 고쳐주시고 변화시킬 거 변화시켜 주시고, 또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까지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예배 드릴 때 이루어지는 역사들입니다. 그럼 이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그리고 선하신 뜻을,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뜻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풀 한 포기도 목적이 다 있어요. 나무 한 그루도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전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물고기도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르는 공중의 새도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어렵고 괴로워도 영적으로 선한 것, 영적으로 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육적으로만 좋고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보다 육적으로 더 좋은 것, 그리고 마귀가 주변을 두르고 있는 것, 악한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면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온전한 평안을 우리가 얻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번은 그 기도원에서 이제 집회를 하러 간 것은 아니고 그냥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원장 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왔으니까 이 식사나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사택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식사를 잘 마치고 나서 저한테 이제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하고 내일 새벽 여기 있을 거니까 이제 이 기도실, 제가 있을 숙소도 하나 주시면서 여기 가서 있으면서 그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는 조용히 그냥 저는 은혜만 받고 가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여기는 예배 시간에 성전에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거 알지 않느냐고. 예, 압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강단으로 올라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거절을 못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거기 기도원에는 금식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뭐 40일 금식하는 분, 30일 금식, 2주 금식, 일주일 금식, 열흘 금식, 뭐 3일 금식, 이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금식하는 분들도 뭐 목회자, 선교사, 그다음에 직장인, 사업가, 가정주부, 뭐 각 부류의 사람들이, 금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저녁에 이제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저분은 한 열흘 됐겠다, 저분은 한 2주 됐겠다, 저분은 한 40일 거의 다 돼가는구나 하는 걸 금방 알겠어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거기서 앉아있는 거나, 어떤 분은 아예 그냥 너무 힘들어갖고 앉아있지를 못해갖고 거의 이제 벽에 기대고 있고, 어떤 분은 바닥이 이제 카페트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아예 그냥 누워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준다 그랬더니 앞으로 이제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쭉 해주는데 마음속에, 저희 마음속에 그 하나님께서 어떤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기도하다가 중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금식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 응답받고 사업가는 사업의 길이 열리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직장인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직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정주부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내일부터 음식 먹고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은요, 우리가 그 영적인 것은 아주 깊어요. 그리고 예민하고 세밀해요. 근데 육적인 것은 금방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양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양식입니다. 육의 양식은 먹고 마시는 거죠. 근데 이 육의 양식은 세 끼만 굶으면 속에서 쪼르륵 소리 나고요, 그 다음에 3일만 되면 배가 고파서 너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목이 마를 때요, 목이 마른 상태에서 여러분 한 몇 시간만 지나면요, 진짜 목이 탄다 소리가 나오죠. 육은 그렇습니다. 육은 반응이 너무나 빨라요. 근데 영은 반응이 너무 느려요. 여러분, 그리고 지식은 우리 혼의 양식이죠. 지식은 혼의 양식인데, 혼의 양식을 먹으면 이 땅에서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죠. 이 땅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좋은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건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상급 쌓는데, 여러분 뛰어난 자가 되면 좋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해지면 좋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혼의 양식이 또 필요해요. 근데 혼의 양식은 가끔씩 내가 그때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면 됐는데 그때 노느라고 못했어. 그러면 일생 동안 몇 번만 억울해. 그때 내가 말이야 공부했어야 되는데, 몇 번만 후회하고 지나가면 인생 끝나요. 괜찮아요, 그것도. 근데 영의 양식은 안 먹어도 괜찮아. 여러분, 성경 한 달 동안 안 읽었다고 그래서 문제 안 생깁니다. 기도 한 달 동안 안 했다고 그래서. 근데 언제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냐면, 위기 때, 어려울 때, 환난 가운데 평소 때 기도하고 평소 때 말씀 속에서 든든히 섰던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평소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기초가 없으면요, 언제든지 위기가 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거예요. 영의 양식은 며칠 안 먹고 몇 달 안 먹고 몇 년을 안 먹어도 별 무리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게 영적인 건 그만큼 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릅니다. 이 두 개가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거스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소욕 가운데 들어가고, 먹는 거 마시는 것은 전부 육체의 소욕, 이 탐욕도 육체의 소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먼저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할 때 뭐 가지고 하느냐, 이건 간편하기 때문에 여러분 급할 때만 한 번씩 쓰시고요, 그래도 평소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분별하면서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한테 물어보면요, 영 그러면 말이죠, 너무 깊어갖고 응답이 금방 안 와. 근데 육한테 물어보세요. 육, 네. 너 배고프지? 네. 너 목마르지? 금방 나와요. 네? 너 이거 너무 좋지? 그럼요, 너무 좋아요. 근데 영적으로 좋지 않은 거, 이거는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기도 모임 가려고 그러는데 좀 쉬지 왜 또 가려고 그래. 그 육은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반대되는 걸 붙들면 가야지. 그건 성령의 소욕이 될 수 있잖아요. 이 반대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새벽에 기도를 갈 건가 말 건가. 육체는 터자 그냥 괜찮아. 근데 영은 어때요? 깨어 기도해야지, 가자.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반대되는 것을 잡으면 맞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될 때가 많으니까 간편할 때 한 번씩 쓰시고요, 이거를 범사에 적용하시면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사항으로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찾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적으로 더 확실하게 성숙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그 신앙의 연륜에서 귀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많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연륜이 긴 사람이 더 훌륭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의 연륜은 긴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의자만 1시간씩 대표놓고 갔다면 그 시간은요, 길어도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도록 인도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양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어리석은 사람은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는 모래 위에 집을 짓거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아주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고 비바람 몰아칠 때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여러분 거기서 하루아침에 끝나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여러분 거기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여러분 보겠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온전하신 뜻.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온전하신 뜻과 허용하시는 뜻이 어떻게 다르냐면, 먼저 허용하시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응답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허용하시는 뜻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가 가장 많지요. 그리고 필요로 한 거. 그럼 여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필요한 거, 이제 우리가 건강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물질 필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직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업도 필요하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자녀들의 건강 잘 자라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것도, 학업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험을 치거나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또 잘 합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소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차원은 전부 뭐예요? 일반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또 거기 가서 또 이제 그들도 절하고 뭐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여기 차원보다 여기서 허용하시는 뜻 가운데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성령 충만,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는 거죠. 성령 충만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알기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목적, 비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축복이죠.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건 조금 차원이 높은 거예요. 이 가운데서도. 자, 허용하시는 뜻. 그래서 뭐 말씀을 깨닫는 지혜도 주시고,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도 주시고, 이거 허용하시는 뜻은 뭐냐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뭐 어떤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마음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의 기도. 내 마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 마음의 기도. 그래서 허용하시는 뜻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마음의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허용하시는 뜻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허용하시는 뜻을 가지고 기도를 막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막 주셔요. 그러면 허용하시는 뜻이 점점 불어나요. 물질도 풍요해지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잘 나가고, 모든 게 잘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 주시고 잘 되게 하고 물질 풍요하게 하고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게 하고 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으로 가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신 뜻이 없이 이것만 키워간다면 이게 기복사상, 그리고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타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만 붙들고 이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의 종교나 다를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지구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이 시대를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맞춰서 이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잘되고자 하는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온전하신 뜻은요, 이제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마음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허용하시는 뜻인데, 온전하신 뜻은요, 하나님 이 내 건강 이렇게 주셨는데 어디다 써야 됩니까? 이 물질 어디다 써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사와 능력 다 주셨는데 이 은사와 능력과 이 풍요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됩니까? 여기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모든 것을 앞으로 너는 이 일을 위해서 너는 일생을 드려라, 일생은 너는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아라 하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기도 가운데 영의 기도다, 이렇게 기도해요. 영의 기도, 영적인 기도예요. 영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럼 이 온전하신 뜻은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청사진이란 말입니다.
이 청사진을 붙들고 이 로드맵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온전하신 뜻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지금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신 있게 살고요, 행복하게 살고 의미 있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 뜻 있는 삶이잖아요. 근데 이건 인생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멋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같이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선하시다. 왜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나갈 때 우리는 아기다툼하고 싸우고 막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은요, 지금 당장 뭔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이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 일생에 대한 계획 같은 건 몰라도 이제 말씀을 계속 듣고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왜 사람들이 모르는가? 그 지금 젊은 그 청년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좀 모태 신앙하고 그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어려서부터 기도했고, 그 심지어는요,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부터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갖고 기도해서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청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자기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대요. 난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 대학에서 전공했어요? 예, 전공했지요. 예, 근데 그 전공은 왜요? 그건요, 대학교 졸업하기 위해서 간 거고요. 제 실력이 거기까지 있어 그거 들어간 거고요. 그러면 그 전공대로 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상관없습니다. 목적이 없어요. 공부한 것도 목적이 없이 공부했고요. 근데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태어났어도요, 인생의 목적을요 가지고 기도하면서 목적을 딱 붙들었어요. 그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는 이런 위대한 목적이 있어갖고 지금 공부는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왜 운동하세요? 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운동합니다. 예.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걷는 게 틀려요. 그렇죠? 씩씩하게 걸어가요. 근데 목적지가 없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은요, 두리번거리고 이러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이 내용을 왜 방황하는가? 이거는 출애굽기 나와 있는 내용 전체를 시편 106편에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안에 있을 때 어떤 삶이었고, 인도하심 밖으로 벗어났을 때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시편 106편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잃어버리며 그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어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기 지금 내용이
그들은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지금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죠.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그 홍해를 이제 건너게 한 다음에 홍해를 지나게 하셨죠. 마른 땅을 밟았으니까. 그리고 광야로 왔습니다. 이 광야는 바로 뭘 의미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출발하는 곳이 이제 광야입니다. 자, 근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금 광야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들어오자마자 한 사흘 길밖에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구원받고 말이죠, 막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막 소고를 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저 원수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춤을 추며 찬양을 했어요. 근데 사흘길 갔을 때 그때 목이 마르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하고 하나님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럼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뭐예요? 춤추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적 없어요. 자기들이 좋아서 춤을 춘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거 자기들 스스로가 한 거예요. 왜?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그러면 이 기쁨과 이 감사함을 계속 유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 감사와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이제 처음에 받았던 사랑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첫사랑을 이제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죠. 여러분 거기 이제 11절에 보면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음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제 뒤에 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된 걸 의미하고 있죠.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잃어버리며, 이게 이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오는 첫 번째 증상이 뭐냐? 영혼이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메마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영혼이 메마를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요, 갈급함입니다. 갈급함이요, 목마름이요, 영적인 목마름이요. 그래서 그냥 목마르기 때문에 말이죠, 어떻게든지 더 은혜 받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 목마름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급함,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영적으로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갈급할 때는 자기보다 더 신앙에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믿음 생활 더 잘하는 사람들을 자꾸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분처럼 은혜 받기 원하고, 나도 기도 생활, 모든 생활을 누구처럼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어떤 좋은 모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갈급할 때예요. 그리고 그때는 마음도 좀 순수함이 있어요. 근데 이 갈급함이요,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요, 이 목마름 갈급함이요,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면 갈급함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목마르고 막 갈급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성령의 탄식 소리도 들어요. 내가 기도 생활 좀 잘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 좀 읽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내 예배생활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믿음생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이럴 때 있었어요? 이 마음에 이게 확 올라와요. 이게 마이가 준 음성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신 음성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시인하고 있어요? 성령의 탄식 소리를 내가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자기가 지금 시인하고 있어. 내 기도 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시인하고 있어. 근데 이걸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괜찮은데 못 들으면 그 다음부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도
3개월, 6개월만 지나면 이래도 살만한 대로 바뀌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데가 이러면 살만한 대로 바뀌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그 기준이 어디로 갔냐?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을 따르던 그 삶이요, 그때부터 바뀌어가지고 자기보다 이제 못한 사람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혼이 메마르다 이 갈급함이 사라지는 순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메마르면 죄가 들어와요. 저는 여러 가지를 지금 설명 안 드리고요, 간단하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만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영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를 다 여러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나면 죄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두 번째 단계는 냉랭해지기 시작해요.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막 은혜 받고 그럴 때는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았어요. 만남이 교회 오는 게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 오는 게 자꾸 부담돼. 그리고 교회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마음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죠. 이거는 지금 마음에서 멀어진 거죠. 전에는 어땠어요? 아유, 잠깐이면 옵니다. 예. 차 타면요 금방 와요. 금방이 얼마? 1시간이요. 1시간도 금방이래. 근데 더 가까운 데 왔는데도 20분이면 오는데도 요즘은 부담됩니다. 멀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거리의 문제도 아니고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는지요. 그때 이제 미국 그 부유한 집에, 할아버지 집에서 가족으로 같이 살고 있었을 때니까 시간적인 이제 여유도 좀 있고 그래서 저만 이제 한 2박 3일씩 이렇게 다녀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막 세계적인 어떤 집회가 있고 그러면요, 거기 그 차를 이제 운전하고 주로 이제 그때 많이 다녔는데, 차 운전하고 가면 몇 시간을 운전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 가서 또 은혜 받고, 그리고 또 한 이틀 3일 있다가 은혜 충만히 받고 돌아오고. 근데 그게요 꿈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요. 자,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냉랭해지기 시작하면 죄를 합리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꾸 기준이 자기보다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더 타락한 사람, 더 죄진 사람 얘기를 자꾸 합니다. 난 저 사람보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말이야. 자꾸 자기보다 기준이 안 좋은 쪽에다가 자꾸 기준을 두기 시작해. 그런데 성경은 바라봄의 법칙이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앞길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위대한 걸 자꾸 바라보면 내가 그렇게 그 길로 가고 있고요, 자꾸 타락하고 잘못되고 망가진 거 자꾸 보기 시작하면요 그 길을 자꾸 가는 거예요. 그 요즘에 여러분 망가진 거 너무 많이 보잖아요. 잘못 가는 거 너무 많이 보잖아요. 이거 자꾸 듣고 이거 많이 하지 마세요. 복음을 많이 들으십시오. 복음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능력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여러분 또 타락한 거, 떨어지는 거, 뭐 밑으로 가는 거, 이런 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견고하게 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서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냉랭해지면 그때부터 자기가 죄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죄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영혼이 메마를 때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영적으로 냉랭해지기 시작하면 죄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발 하나 담그기 시작하면 나중에 온 몸이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야, 눈이 재졌어? 눈 빼는 게 낫잖아. 손이 재졌어? 왜? 그것 때문에 온 몸이 다 멸망의 길로 가고 망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거는 우리 몸을 뭐 잘라내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발을 디디지 말고 거기다 손을 내밀지 말라는 얘기죠. 눈길을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냉랭해지면 그 다음 단계 냉랭 하다가 영적으로 굳어져서 감각이 없게 됩니다. 이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상태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죄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어요. 죄 저도 맘 놓고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일컬어서 영적인 문둥병자, 영적인 나병 환자라고 얘기해요. 나병 환자들이요, 막 손뼉을 치면서, 거기도 이제 하니까 손뼉을 치면서 하는데, 이 나병 환자의 특징은요, 이 몸에 한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거기에 대해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지금 떨어져 나가는데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 몸이 부서지고 있고요, 자기 지금 삶이 부서지고 있고, 자기 영혼이 지금 부서지고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그러니 이거 첫사랑은 아니고, 첫사랑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이거 형편없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13절에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잃어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 잃어버렸어요. 구원받았을 때 감격도 잊어버렸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점점 뭘 원하느냐? 자기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고 그냥 잘한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냥 행복한 얘기를 듣기 원해요. 좋은 얘기를 듣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은요, 단순하게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올바로 영원히 좋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가슴을 쳐야 되고요, 그리고 결단을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될 일들이 복음 안에 많이 있어요. 뭐 가만히 앉아서 듣기 좋고 그 다음에 안 들은 것보단 좋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결과는 14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여러분, 구원받았던 백성들이요, 타락해버려요. 완전히 타락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뭔가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이트클럽에서 술 마시고 그 다음에 만취돼 가지고 또 그게 모자라서 술병을 들고 그리고 막 휘청거리며 다닙니다. 그러면 저 사람 술 좀 많이 먹었구나 이런다고요, 세상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따 여기서 마치고요, 성경책 끼고요, 맥주 한 캔 들고 둘이 서로 얘기하고 있으면 저 교인 타락했네, 금방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는 방식으로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는요, 돈 많고 막한 사람들 이혼도 하고 또 뭐 막 이렇게 해요. 2번, 3번도 결혼하고 다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또 부러워하기까지 해요. 내가 돈이 없어서 저렇게 못한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타락한 거로 생각하고요,
목회자가 그렇게 하면 끝나요. 모든 게 다 끝나버려. 사역이고 뭐고 다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사장님은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요 훨씬 높아요. 자기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누가 얘기하느냐? 주님은 일단 안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너희들은 살면 안 된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음성은 그거예요. 당신들마저 이러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타락하면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결국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를 말이죠, 잘못 생각해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뭐 교회를 공격한다고.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얼마나 살지 못했으면 저렇게 그냥 저들이 그 바쁜 시간에 시간을 내가지고 그렇게 연구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공격을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하고 달라, 역시 너희들은 다르구나 하고 자기들이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보다 더한 것들도 있네 이래갖고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 손실이에요. 영적 손실. 그런데 이거 뭐냐면 영적 손실인데 마음이 강팍해져요. 거기서 또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예레미야 16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그랬어요. 너희 조상보다 너희들이 더 악해.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요, 영혼이 메마르고, 영혼이 메말릴 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냉랭해질 때 죄에 빠져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굳어질 때 여러분 죄가 죄인지 뭔지 모르고 구분이 안 돼서 마음 놓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 그대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럴 때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